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산상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은총을 입을 그런 신앙의 모습에 대해, 그런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서 두 번째 기록된 부분이죠. 오늘 애통하는 자들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통하다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한다 하는가라고 할 때,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말 그대로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다라는 것. 대표적으로 이 단어가 쓰인 표현을 보면요,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하면서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슬프다라는 이 표현이 이제 오늘 본문에 애통하다라는 것이 묘사된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슬퍼하다라는 말 그대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다라는 말을, 슬퍼하다라는 말 표현을, 감정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어느 정도의 슬픔을 그러면 표현하는 단어인가라고 할 때, 사실은 이제 가게를 가는데 원하는 물건을 구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또는 넘어져는 아이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 그 정도 슬픔도 있겠지만요, 아는 사람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친구였던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가지는 그런 슬픔도 있는데, 여기서 이 표현, 이 단어는요, 실제로 죽은 상대방에 대한 애도하는 마음을 품는 것까지 표현하는 그런 아주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 전황을 보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에게 알리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것을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는데, 3년 반 동안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으로 해서 감격하고 즐거워했던, 그래서 그를 기뻐했던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 사용된 단어가 동일한 단어고요. 그만큼 사실은 굉장히 무겁고 진중하게 슬퍼하는, 애도하는, 마음을 찢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다. 근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서 이 단어에 대해서 하나 볼 필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애통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이제 하나 이제 같이 봐야 될 부분이요. 이 단어가 동일하게 또 어디에 사용되냐면, 죄로 인한 안타까움, 죄로 인한 마음을 찢는 그 표현을 이제 담아낼 때도 사용되더라는 거. 고린도전서 5장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째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전서 5장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제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요, 세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 음란의 일을 교회 가운데 행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너희가 왜 그것을 문제시 여기지, 그것을 우리 중에서 반드시 쫓아내야 돼, 심각한 모습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때,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 이 표현이 이제 그 애통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어떻게 해서든 수정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바꿔야 될 만큼 수치스럽고 뼈저리게 마음을 찢는 듯한 그런 행동으로 그 죄를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한 대목에서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하면서, 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물론 이 경우에 자신의 범죄가 아니죠, 다른 사람의 범죄지만 하나님 백성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 문 가운데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마음을 찢는 그 모습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런 단어가 사용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슬퍼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는가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한, 예수님 말한 슬픔은, 안타까워하는 마음, 애도하는 그 마음은 죄에 대한 마음을 말씀하신 거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예수님도 사실은 이러한 모습을 이제 본으로 예로 보여주신 게 아니었죠.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심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늘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백성의 도시, 하나님 백성의 모임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죠. 가시면서 우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평화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범죄한 상태죠. 강팍하고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게 굳은 그런 상태에 있는 백성의 상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는 대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동일하게 죄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시는 이런 모습이고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애통하는 것은요, 아니 도대체 어떤 슬픔이길래 그것이 복되다라고 일컬어지냐, 그것이 은혜를 입을 만한 모습이고 은총 가운데 있는 모습이다라고 일컬어지느냐라고 할 때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것이 자신의 죄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죄일 수도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은총을 입을 만한 모습이다라는 거. 성경의 실제적인 예를 이제 좀 같이 찾아보면 좀 더 이 애통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애통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할 때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사람이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이죠. 실제로 이제 그 애통하는 마음을 이제 표현한, 또 그것이 신앙으로 가르치고 고백되어지는 모습을 잘 보일 수 있는 게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상태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죠. 상한 심령, 여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애통하는 마음이죠. 통회하는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오늘 이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통회하는 마음이고, 사실 이 통회하는 마음이 구구절절히 고백되어 있는 것이 51편 10편 51편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배경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할 때, 이제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다윗이 바세바에,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그런 범죄를, 굉장히 심각한 범죄죠. 사무엘하 12장 9절 그래야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손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더라.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사실 다윗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가 남들 다 전쟁하러 나간 시절에 이제 전쟁하러 나가지 않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요, 그게 이 사건을 열고 닫는 그런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방심하는 상태가 되었고, 요압에 의해서 결국 다시 그 칼을 들고 나가는 자리에 이르는 걸로 이제 마무리되어 있으면서, 그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는 그런 방심하는 상태가 결국 이 일에 배경이 되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데요.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윗이 범죄하는 이 상황에서도 경각심을, 그 전에 사울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셨던 가난한 마음이 있었으면 절대 그 놓칠 수가 없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크게 굵직굵직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한 두 개만 살펴보면요. 다윗이 육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바세바와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죄를 덮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시도가 이제 우리아를 이제 그 바세바와 동침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위로하고 집에 가서 쉴 수 있도록 음식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아가 다시 계획한 대로 집에 돌아가서 아내랑 동침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하고 함께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무엘하 11장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신 거 왕의 혼에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해서
충성된 마음으로 군인의 본분으로 자기 지켜야 될 자리가 내가 지금 쉴 때가 아닌데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풀고 내 삶을 그렇게 흐트러지게 하겠습니까? 라고 내가 왕과 나라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내가 책임져야 될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야기 사실은 그런 충성스러운 고백 앞에 부끄러워하고 내가 그런 강교한 깨를 냈다는 사실 자체 부끄러워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죠. 그런데 그것을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으로 왜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하룻밤 더 시도를 합니다. 술을 먹여서 집에 돌아가서 자게끔 하는데 똑같은 선택을 하죠. 우리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군인들하고 함께 자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가게끔 만든 사무엘하 12장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사실 끔찍한, 정말 끔찍한 범죄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 백성을 다윗이 의도적으로 깨려내어서 암몬 자손의 손에 죽게 만들어 그런 범죄였고요. 자기의 손을 더럽힌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손을 이용해서 죽게 만들고, 그걸 충성심이라는 이유로 왕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범죄를 다른 사람으로 하게끔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굉장히 악한 일을, 근데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하시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훈계합니다. 당신 죄지었다는, 그래서 이제 나단이 지혜롭게 비유를 통해서 강팍한 부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그 부자에 대해서 분노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왕인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때 다윗이 보여줬던 자세가 이제 애통하는 마음이 상한 심령이었죠.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요. 하나님께서 그거 죄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서 다윗이 보여줬던 자세가 맞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했다. 거기 하나님 주신 말씀에 동의하여서 아픈 마음을,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선지자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그 잘못된 사람이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앞에 다윗이 다 세웠으면 뭉개버릴 수 있죠. 금방 뭉개버릴 수 있는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병사들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서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제 그 애통하는 마음이고, 실제로 그가 얼마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제 시편 51편이죠. 조금 더 보면 4절 5절 말, 시편 50편 4절 5절에 다윗의 그런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주께만 범죄하였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아에게 죄를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바세바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 이웃에 대해서 잘못한 게 아니고 그 말이 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절대 바세바나 우리한테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에 대해서. 그런데 분명하게 다윗이 견제하고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문제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이어진 고백에 의해서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쉽게 하는 거, 내가 실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이 고백했던 거 실수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아주 시작부터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라고 할 때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다윗의 어머니가 다윗을 잉태하게 된 과정이 적법한 방법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그런 해석도, 근데 다른 복음을 사실 그런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우니까요. 근데 문맥 안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봤을 때 저는 기본 출발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고, 단순히 실수하였습니다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내가 내 기본부터 나는 사실은 굉장히 타락한 존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정직한 나의 처절한 나의 모습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스스로를 나락에 떨어뜨린 거죠. 사실 실수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 나는 원래 잘할 수 있는데 표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보다는요, 사실 실수했다라는 표현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나는 원래 잘할 수 있는데 이번 한 번이 내가 문제를 일으켜서 내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라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죄 중에 내가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내 의도를 가지고 선택하였던 거였고, 나는 사실은 실상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충성된 존재가 아니며, 그러기에 내가 이런 선택을 하였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를 깨뜨리고 있는가를 사실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할 때, 그리고 그 앞전에 우리가 봐서 17절에 상한 마음이라고, 나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고백하는 이 상한 마음의 정체가, 또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애통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은총을 입는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그 애통하는 마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데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스스로의 마음을 깨뜨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지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애통하는 마음이다라는 것. 또 한 군데 더 예를 보면요, 에스라의 경우에도 사실 이제 이런 장면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6절.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이제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포로 귀환을 하죠. 포로 귀환을 했는데, 아니 잘 살아보겠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잘 살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어디서 건짐을 받아서 사실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데, 근데 벌써 범죄를 한 거예요. 에스라 9장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금하시는 바, 가난한 사람들하고 연을 맺고 이방 사람들하고 연을 맺고 결혼하고, 그래서 결국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선택들을, 무엇보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죄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였고, 더 심각한 문제는 백성들의 리더라고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하는 백성들을 훈계하고 바로 잡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그 죄에 더욱더 앞장서서 그 죄를 저지르고 있더라라는 정황이 펼쳐지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않고,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 이제 애통하다라는 오늘 단어가 이제 사용된 대목이거든요. 이제 물론 히브리어 성경이지,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근심하다라는 대목에서 동일한 오늘 애통하다라는 단어에 표현된 그 단어가 사용되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물론 에스라 본인의 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될 그 모습에 대해서 따르지 않았을 때 그걸로 인해서 마음을 찢었다. 어떻게 마음을 찢었는가 좀 더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스라 9장 3절 4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도 기가 막혀 앉았다라고. 그러면서 언제까지 앉았으냐, 저녁 제사 드리기 한참 동안 그렇게 망연 자세, 이를 어찌할꼬 그게 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잘 보여주, 죽음을 애도하는
그만큼 중한 슬픔을 표현한다고. 에스라가 우리 앞에 다윗의 모습에도 그렇지만 실수라고 얘기하고, 나는 본질적으로 그런 존재고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스스로 깨뜨리는 모습이라면요, 이제 그런 정황을 이제 에스라는 이렇게 이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5절부터 계속 보면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그 죄에 대해서 받아주.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수하고 이야기하는 건 애통한다라는, 그렇게 스스로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요, 애통하는 거랑은 거리가 멀고요. 납작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하셔서 깨뜨리죠. 범죄하였습니다. 나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울 만큼 우리의 죄악이 정수리에 차고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애통하는 마음이고. 이제 하나 이제 기억할 것은,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버리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애통하는 것이 결국 이제 회개로 나아가는 애통하는 것이, 긍휼히 여겨달라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애통함. 근본적인 자세는요, 애통한다는 것 자체 그냥 마음을 찢는다라는 단어 표현은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까지 봤지만 다윗의 경우도 그렇고 에스라의 경우도 그렇고요, 그것이 죄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 죄라고 할 때 그것에 동의하는 거죠. 어떤 변명도 없어요. 그냥 죄라고 하면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나는 그 죄를 저지른 그 실수가 아니고 존재 자체가 썩어 빠진, 부정한 것을 출발한 썩어 빠진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바싹 다시 스스로를 일어나지도 못하게 깨뜨려 버리는 그런 동의. 죄다, 맞습니다, 죄 맞습니다, 죄인이다,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입니다, 무슨 긍휼을 구할 낯짝이 있어 양심이 있어 내가 그 앞에 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세, 하는 말씀에 그렇게 동의하는 것이 사실은 애통하는 그런 자세죠. 사실 그런 누앙스를 조금 더 보일 수 있는 게요, 이 바리새인들이 회개하지 않죠. 그런 이제 정황을 마태복음 11장 21절 24절에 보시죠. 활세진저 고라시나 활세진저 베세다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은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주로 사역했던 갈릴리 지역의 도시들을 언급을 하시면서 회개하러 복음도 전했고 분명한 표적들도 나타내고,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자세에 대해서 사실 이제 회개를 하려면 애통을 해야 돼요. 내가 문제적인 자리에 있구나, 본질적으로 내가 아주 그릇된 생각을 하고 그릇된 판단을 하였구나라는, 실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사실은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 속내가 시꺼멓고 제 선택은 어리석었고 하나님 존중하는 게 없었습니다라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야지 사실 회개를 하게 되는 거, 돌이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이키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했고 이제 애통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왜 회개하지 못해, 왜 그렇게 애통하는 자세를 가지지 못했는가라고 할 때 이제 성경에서 우리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는요, 하나님 존중하지 않았다는. 요한복음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시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물론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만, 하지만 그게 사실 그들의 전반적인 문제죠. 하나님 존중한 게 없었어요. 아브라함 혈통이라는 정신은 있었어요. 그리고 약속이 있다는 그런 정신도 있었고요. 나름 하나님 말씀 존중한다는 정신도 있었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하나님 존중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미 많은 부분을 살펴봤지만 하나님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도 자기들 보고 싶은 대로만 봤었죠. 이제 오늘 애통하는 거랑 거리가 먼 죄다라고 할 때 그게 내가 이런 거 잘했는데 이런 공을 세웠는데 내가 그거 하나 내 맘대로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내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내가 다른 거 잘한 거 있어도 그거 내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애통하는 자세죠. 근데 하나님 존중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에시장에서 그런 자리에 갈 수도 없었고요.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죠. 요한복음 5장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합니다.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 존중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고요.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조금 시차가 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동시대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로마서 2장 20절 21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야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바리새인들 또는 열심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였죠.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법이 없는 백성들이 모본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 성경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다. 그래서 그들의 선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근데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스스로 가르치지 않았다. 스스로 가르치지 않았다. 이게 사실은 근데 애통하지 않는 거죠. 다윗요 말씀 그렇게 선포되어졌을 때 그것이 자신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거기 앞에 무릎 꿇었어요. 에스라 범죄한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었어요. 그것을 범죄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할 수가 없고요. 애통하지 않으니까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 눈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그 초청을 그 회개하라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그게 애통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요. 애통하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은총을 입을 자리에 있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예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애통하는 것이 어떻게 복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전하는 말씀 앞에서 맞습니다라고 동의하는 사람들 애통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해서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됐고 저희가 그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돌이킵니다. 따르라라고 할 때 따랐던 사람들요 어떤 위로를 받죠? 메시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아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게 애통하는 자들이 가지게 되는 위로를 의미하는 거죠. 대표적인 모습들 보면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너의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분명 기준에 내가 했던 것이 죄입니다라고 내가 잘못한 것들 그래서 이렇게 고치겠습니다라고 말씀에 동의하고 이렇게 애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의도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거죠. 메시아 나라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한편 강도 누가복음 23장 41절 43절 그 앞에 이제 다른 편 강도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비방하죠. 네가 진짜 메시아면 우리 구원해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41절 다른 편 강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먼저는 우리는 이런 벌을 받아도 합당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예수님 전한
구체적으로 예수님 전한 복음 다 받아들였다라고 본문에서 뚜렷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황은 없지만 분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받아들인 거,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신 것을 받아들인 거. 그리고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상당한 나는 그렇게 벌받을, 우리는 그렇게 벌받을 자리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나의 행동이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그게 애통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가 구체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지는 못했지만 분명하게 통회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로 그의 삶을 돌이키죠.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 그때 그의 고백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고백을 보일 수 있고, 애통하는 자들이 가지는 위로는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그 은총을, 그 은혜를 누린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애통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주로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에 사는 것이 그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다라고. 예전에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애통해 봤습니다. 아니요. 진짜 예수 믿는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애통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 존중한다면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애통할. 왜 우리는 계속 그런 죄된 존재에 대해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죠. 죄된 존재, 만들어진 존재고 죄된 존재. 그래서 창조주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몇몇 상황에서, 특별한 상황에서 몇몇 충족시키는 그런 선택들을 할지도 몰라요.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딱 해놓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애통할 수 있는, 애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실 그렇진 않거든. 몇 가지 잘하는 거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삶을 돌아본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동의한다라고 했을 때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그렇지 사람이죠. 오늘 저거 한 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 실제로 그렇다면 하나님 존중하는 자리에 있다면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다. 또 다른 측면에 잠깐 하나만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다, 이미 옮겨지고 그 나라를 향해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다고 하면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은, 겸손하게 그의 통치에 동의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고, 사실 그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이 애통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이 그건 죄다라고, 그건 선이다라고, 그건 거룩한 거, 그건 부정하다라고 기준이 쫙쫙쫙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백성은 뭐 하느냐? 그 질서 가운데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애통할 수밖에 없죠. 왜? 잘 못 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것을 늘 살아가느냐, 그 말씀하신 대로 정한 것, 깨끗한 것 선택해서 옳다고 하시는, 선하다고 하시는 그것만 따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우고 슬퍼하고, 좀 에스라가 보여준 것처럼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다시 고백한 것처럼 저는 본질적으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주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로 안다고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너무 당연하게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 실제로 그래서 반드시 가져야 견지해야 될 신앙의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 애통하는 거다. 야고보서 4장 8절 10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실 거라고 해서 그 첫 번째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손을 깨끗하게 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이야기. 그리고
9절에 이야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을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기 똑같은 단어죠. 슬퍼하며 울라고 애통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웃음을 애통으로 세상 즐거움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말씀 동의해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서 즐거움 쫓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근심하는 것으로 바꾸라고. 그게 신앙이라고. 그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모습이라.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표현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주 앞에서 낮추는 그 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한 신앙의 모습을 이제 표현을 쭉 하는 건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손 깨끗하게 하고 마음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모습이 뭐냐? 슬퍼하며 애통하는 거다. 애통. 그게 신앙이라고. 그게 신앙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주로 아는 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거고 실제로 그런 상태를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스스로를 세상 즐거움에서 끊어내는 거죠. 세상 웃음에서 끊어내. 세상 웃음이 딱히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 신봉하는 또 다른 방향성이 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렇죠. 웃을 일 좋아하지 근심하는 일 즐거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거 슬퍼하는 거 싫어합니다. 감각적으로 부닥끼고 머리도 아프고 마음도 눌리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그런 상태에 있어야지 그 다음에 어느 자리로 갈 수 있는가? 회개할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 찔림을 하나님 말씀 없이 찔림을 가집니다. 근데 그 찔림을 가지고 애통하지 못하면요. 애통하지 못하면 예수님 죽인 자리로 가요. 그 찔림을 가지고 애통한 자리로 가지 못하면 스데반 죽이는 자리로 가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찔림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리로 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내가 잘 못 살지만 그래도 그게 내 기준이고 내가 살아야 될 질서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자리로 가는 그런 상태로 그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자리로 가는 그게 신앙이라고.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의 모습이다. 간단하게 애통하는 마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그게 어떻게 왜 복이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주로 알고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알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그의 나라 백성답게 그 말씀을 그렇게 존중하고 그게 법입니다.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을 괴롭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거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리, 겸손히 그것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선택들을 만들어가는지, 아니면 다른 재밌는 거 많아요. 즐거운 거 많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애통하고 싶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정작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는 것도 없어요. 사실 예수 믿는다, 우리가 계속 배워왔지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든 기독교인의 성도의 삶은 돌이켜지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이켜지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애통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회개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굉장히 이유배반적인 그런 신앙을 사실 만들어낼 수 있죠.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말씀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 그게 복된 거라. 그게 복된 거라. 왜? 그 애통하는 그 자리의 끝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나라에 그 위로를 누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마땅히 또 가져야 될 하나님 백성의 상태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가르치시는 대로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또 그런 상태에 있기 위해서 실제로 계속해서 맨 마지막에 우리 야고보서 말씀도 봤지만요, 웃음을 즐거워하는 것을 바꿔야 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세상 즐거워할 그 재밌는 이야기만 쫓아다니고 즐거워할 이야기만 쫓아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심하고 슬퍼할 일이 없어요. 그럼 근심하고 슬퍼하려면 뭐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즐거워할 일, 웃을 일 좀 내려놓고, 또는 우선순위에서 제쳐놓고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슬프게 만드는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 위해서 스스로를 깨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데 스스로 정직하게 그 앞에 서려는 자세가 없어요. 계속해서 깨워야죠. 그런 실제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는 그 상태가 뭐냐? 애통하는 자라는 상태입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삶을 조정하고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걸음걸음 만들어가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 아버지를 그 안에서 나의 아버지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고백들, 선택들 만들어가는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